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마치고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뭔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설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달력이 그렇게 많았던 것들이 마지막 한 장에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장도 오늘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주일이 되는 날, 여러분, 이런 달력이 끝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긴장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시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해의 마침, 마무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라는 것은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니산월, 아비월 이런 달 이름들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런 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력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력이라는 것이, 달력이 두 종류가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어떠냐? 유대인들도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력과 같은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종교력이라는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기부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세상에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지만 이 달력보다도 더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둬야 될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달력이라는 것, 태양력과 그리고 종교력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진 동기와 시작이 언제냐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애굽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로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 달을 그들에게 1월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우리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달력이 없던 게 아니라 이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1월이 바로 출애굽한 날 그 달부터 1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는 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니산월이고 그 다음에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시작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날짜가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날, 이 날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인생이 마지막 마침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동안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세상이 주인하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것을 근거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해 주는 일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없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동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유익되던 것이 멈추게 되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겨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같이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병도 고쳐주었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소득을 갖춰주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났고, 그 주인이 고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내용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스토리로만 들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고발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처럼 누군가를 내가 고발하거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며 고발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내 안에서 그동안 주일 성수를 1년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내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곁에서 다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뭔가 팽당하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도움을 느낀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마치 여종의 주인처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억울함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처럼 책임 전가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모습, 불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억울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통하여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과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교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당신도 잘 되고 당신 집도 잘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수준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모습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동안 안 하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추가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나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너도 잘 되고 너희의 가정도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누가 주인으로 된 인생을 살아왔냐면 내가 주인으로 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던 일 방식이었어요. 나에게 유쾌하고 기쁘게 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이 내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주인된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려고 보니까 이게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해야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도 살아나야 유쾌하고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신앙생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나가면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는 다시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주던 것,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에게 있어서 이 주인에게 진리는 뭐였냐면 바로 유익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의해서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그 주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댔는데 왜 내가 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원수 취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처럼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인입니다 했다가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해 2024년도를 돌아보면 믿는다라는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요, 이런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다녔으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에 뭔가 보상과 대가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든 게 다 그렇게 결과가 나지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더 힘들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헌신을 충성했는데 곤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박대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그동안 2024년도를 돌아볼 때 내가 아쉬움도 많고 또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어떤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감옥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소개해줘요. 우리 24절, 25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여러분들 25절 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주인은 오늘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병 고쳐 주었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을 뿐인데 그들의 현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주인은 누구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 자체는 오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처럼 갇혔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2024년도 현실이 우리에게 실패하는 현장이 있었고 안타깝고 손해보는 현장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 명분이 없고 이야기할 말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는데 왜 우리가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차고까지 채워야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었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한다면 지금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감옥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라는 건, 비록 그들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히고 병을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그 모습 자체, 지금 그 순간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마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경우는 내가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고발할 만큼이나 분함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와 그 순간에 누가 주인이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보다도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해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칠 때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27절부터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원망하고 우리의 현실이 원망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원망의 자리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원망하는 자리로 내어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의 자리로 내어 몰았고 그 원망의 자리로 내어 몰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는 말이에요, 죄수를 잘 든든히 지키는데 만약에 그 죄수가 탈옥을 없어지면 그 죄수 대신 사형을 당하는 게 간수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본 순간 간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문을 받게 되어지고 사형을 당하게 된다 생각하니까 간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든든하게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을 절망의 자리로 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주인을 소개해 줍니다. 그 주인을 소개해 주는데 멈춰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나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죄수들이 문이 다 열렸으니 도망갔을 것이고 나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거기에 있습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간수로서 열심히 지킨다고 지킨 것이 다 헛것이었고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그 죄수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가정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아쉬운 것도 남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이 남고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것들도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안 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질문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곤란한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육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서 지금 삶이 비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 현실에서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오늘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내년도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베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반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의 방식 속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 모습 속에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고발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리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집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이 아닌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소하듯이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자리에는 내가 주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주인으로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고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여도 그렇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주인으로 영접하자, 주인으로 섬기자. 내 생각이 다르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손해가 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시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며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종교력으로 니산을 아비볼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진정 그 자리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2023년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를 절망하고 쓰러지게 하는 현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현실에 살아든 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